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의인의 아비는 뭐가서 크게 즐거울 것이요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행복하느냐, 자식을 통하여서. 그랬더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버지, 의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마음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바로 의인의 아비.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말을 먹어서 의인이라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그 의인이라는 이 말을 먹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 것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 어머니고 아버지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우리 자식이 불량자 되고 우리 자식이 타락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결말은 바로 뭐냐? 사망과 음부와 저승세계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까요? 이유는 뭐냐? 내 아들 딸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부모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부모가 왜 애통하지 않고 부모가 가슴 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정말 타락해가지고 깡패 짓을 하고 정말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못된 짓을 하고 3일 도리로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너무 어머니 마음이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어머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떠 가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어머니는 어떠 갔어요? 그 아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그 2개를 들고 새벽전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의 몸 육체는 안 왔지만 그 아들이 함께 신고 다닌 이 신발을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이 아들의 신발을 보시고 신발이 여기 들어왔으니 우리 아들이 교회에 들어온 줄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줄 믿고 하나님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이 청소년 시기에 이런 짓을 벌이고 정말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이 30에 봉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이 30에 목회자가 되세요. 나이 30세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모가 웃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생각 바꾸신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되고 못된 그런 행동하던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의 소원 기도대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나이 30에 목회자가 되고 나이 30에 유명한 봉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된 믿음과 구원의 믿음과 영생의 확신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무엇일까?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머니 눈에 눈물을 말할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 앞에 효도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는 그런 지가 뭐고 출발지가 무엇이냐?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원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되돌려 믿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하나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 써요?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아비나 어미는 그 지혜로운 아들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왜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 우편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우매자는 바로 면서 미련한 자식을 말한다고. 미련한 사람을 말한다. 미련한 자식과 미련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염소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소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는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아들들이 딸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를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예의 부모도 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영예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힘이 들고 어떤 게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풍부해도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쁨하며 영예의 부모 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고 하나님 마음에 충족을 시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보세요. 왜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겠는가? 이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과 지혜로운 딸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미련둥이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등을 돌리고 사람을 분열을 주고 사람을 원수를 맺겠지만 지혜로운 아들과 딸들은 어디를 갖다 던져놔도 그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잘 맺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손을 잡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보세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는가?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사람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갔어요? 그는 학벌은 많지 않잖아요. 학벌은 고등학교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었잖아요. 최고의 왕이 된 그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딱 정리하고 싶으면 뭐냐?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뭐가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났다. 이해가십니까? 사람을 잘 만남으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을 전문할 수 있냐, 어떤 것을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삶의 보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모든 성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와서 기업도 어떠갔어요? 기업도 정주영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딱 잡았을 때 너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너는 이 회사에 너와 나와 동력자로 함께하자. 믿어집니까? 그 정주영 씨를 발언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잘 잡은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에서 정주영 씨를 잘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요 현재에서도 사장을 했지만 그 나라 대통령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회사가 성공하는 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사를 성공하는 것이고 학원도 성공하는 좋은 선생님들, 좋은 능력자들, 좋은 제목을 만나면 학원도 성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술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기술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기술도 성공할 수 있고 학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요 사람이 돈이요 사람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사람을 얻느냐? 미련둥이는 사람을 얻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가는 곳마다 무수한 사람을 손잡게 되므로 그 사람이 승리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의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영광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영의 부모 되신 하나님, 영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정말 목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잘 만나서 연합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하나님 그 성도를 바라고 보람을 느끼고 있겠는가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믿어져요? 네, 그걸 가셔야 돼요. 자, 잠언서 18장 15절에 보니까 잠언서 1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귀는 뭐한다?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식을 얻으려 안 하는 거예요. 그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냐? 지혜로운 자는 죽을 때까지 지식을 구한다 하면 죽을 때까지 더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은 모든 잘나가는 거며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성장하게 되고 자꾸 발전하게 되고 자꾸 리더하게 되고 모든 사람보다 앞서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밀어넣는 사람은 뭐요? 배움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배움을 중단한다. 그럼 이 사람은 성장이 있는가? 절대 성장이 없고 절대 발전이냐? 절대 발전이 없고 이 사람은 절대 변함이 있냐? 절대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은 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우린 지혜로운 자가 돼서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인생의 모든 삶의 경험을 배우게 되면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변화됨으로써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의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의인의 아비, 의인의 어미,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의 아비, 지혜로운 딸의 아비, 어미는 기쁨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행복을 누리게 되고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회사에 들어가서 모든 경영주나 상사를 잘 섬겨서 믿는 자의 믿음을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하늘과 땅의 축복이 어른을 공경하는 자에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방법.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첫째 바로 뭐냐?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가는 그런 아들과 그런 딸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랬어요. 너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 청종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청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야. 이 청종이라는 것은 들을 청지잖아. 들을 청, 딸을 종자를 한문으로. 들을 청, 딸을 종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정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한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어줄 때, 이게 바로 뭐냐?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이게 바로 뭐냐? 어머니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방법이고 공경하는 방법이고 부모님을 잘 섬겨가는 그 방법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가슴속에 이 말씀을 새겨두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새겨들여서 부모님 말씀할 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그 교훈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삶 속에 그 말씀 하나씩 지켜가고 그 말씀을 행동하고 그 말씀을 삶의 터전에 옮겨갈 때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경험담은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성공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 경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노하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이런 아들과 이런 딸이 될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해하고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런 걸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 섬기는 걸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정에 신방했습니다. 롯의 가정에 신방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다고요. 신방 예배 드리고 나서 신방 예배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너무 넘쳐서 이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파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게 속해 있는 두 사이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도성으로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네게 속해 있는 두 딸과 네 아내도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네게 속한 아내와 딸들도 저 구원의 도성을 이끌어가서 네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고 이 메시지를 롯이 받았단 말이에요. 롯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해줬더니 아들도 그 말을 믿고 큰딸도 그 말을 믿고 둘째 딸도 아버지가 말씀하는 걸 그걸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어떠가서 받아들였는데 이 사이들은 바로 가가지고 사이들이 가서 야들아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 밀어두지 말고 정말 나와 함께 손잡고 아비와 함께 손잡고 우리 구원의 도성에 나가서 구원을 얻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어디서 노세 두 사이들이 어디서 장인이 말씀해주고 어디다 가서요 부모님이 말씀해주고 그 시대는 족장 시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어디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을 여겼다.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농담을 들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농담을 들어서 그래서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뚱으로 들어버리고 그 말씀을 흘러버리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그 말씀에 협조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국은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롯의 일가족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왔지만 롯의 두 사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큰 하를 입게 되었는데 이들을 것을 우리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되냐? 부모와 자식 관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부모와 자식 관계 생각할 때 이 길만은 성공인데 이 길만은 잘 되는 길인데 이 길만에 하나님께 보장받는데 이 길만을 구원을 얻는 건데 이 길만이 화를 피하는 길인데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효의 자식이 되고 이 말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이가 된다는 게 이 말이 되겠어요 지금. 이런 불효 사이가 어디 있고 불효 자식이 어디 있냐 말이요. 오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잘되라고 나 성공되라고 올바른 길을 걸어라고 하나님도 축복하고 사람도 박수치고 사람도 응원해 주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 인생의 크고 깊은 그 경륜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게 교훈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큰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된 길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우리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특으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것이고 우습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석박사는 없어도 모든 인생의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는 석박사는 뭐예요? 경험에서 나도 난 거고 체험에서 나도 삶에서 얻은 석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얻은 석박사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많은 경험에서 얻은 그 석박사의 말을 들어보라 말이요. 따라보고 협력해보라 말이요. 절대 잘못된 길이 없고 절대 죽는 길이 없고 절대 화를 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 가서 좋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어떠겠어요? 앞선 자들의 말을 들어볼 줄 알아야 돼요. 앞선 자의 말을 귀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회사에 승승장구로 진급하고 회사를 잘 될 수가 있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어떤 기술 분야를 할지라도 어떤 기술 분야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최고를 하지 말고 그 기술 분야에 앞서간 자의 기술의 말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경험을 들어보란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 딸들이 석박사를 가질 때도 이거는 학문이지 실점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실전입니다. 경험담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을 모아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다. 정말 롯이라는 사람이 두 사이에 임하였을 때 사이들이 농담을 정말 장인 어른이 말씀하실 때 농담을 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내가 이놈의 자식한테 꾸칠 수도 없고 매질할 수도 없고 뭘 할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는 것이 그게 부모님 마음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부모님 말씀하실 때 정말 귀를 기울여서 정말 귀담아서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엄청난 교훈과 엄청난 가르침과 올바른 길을 나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부모님의 공경하는 방법이 두 번째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우리 25절에 한번 읽고 넘어가고요. 이 두 번째, 자 25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여기서 보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잖아요. 기쁘게. 그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네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먹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효도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뭐요?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해가는 이 모습을 부모님 마음을 보여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저는 기억을 하시래요. 저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봤지만 길러보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볼 수 있더라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볼 수 있더라고.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자녀를 이렇게 길러나면서 길렀었잖아요.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교체할 수 있다면 1000번 100번 부모님은 자식과 교체해가지고 자식 아픈 거 대리를 아파줄 수가 없고,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 아픈 마음을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프고 내가 아파줄 테니까 체지 한번 합시다. 바꿉시다. 이런 자식은 보기 힘들어도 열 부모 속에서 다 아들이 아프고 딸이 아플 때 엄마 아버지 교체합시다. 열 부모가 다 교체하자고 그럴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겠어요? 정말 우리 유괴 부모 앞에서 정말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주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증언하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이런 효도 중에 효도란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아파가지고 고통하고 괴로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뭐가서 모든 것을 과도하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내 건강을 잘 관리함으로써 육의 부모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영의 부모 되신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어. 영의 되신 하나님, 육의 부모 되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밀어두어서 너무 과도하게 움직임으로 더해서 스스로 건강을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들이 100살이 되고 아들이 50살이 되고 그래도 부모 앞에서는 항상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라는 건 뭐냐? 얘야, 밀어나게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몸 관리 잘해라. 몸 관리 잘해라.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 앞에 뭐요?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보여주는 게 이게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맨날 이러지 말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모습을 다 보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탁 죽여주세요. 탁 죽여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듣다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좌회전을 해주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줬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직설적으로 그래서 사무실에 불러다 놓고 세상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당신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딸이 예뻐요.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엄마 와가지고 조금만 성사하면 다 죽어버릴 거야. 다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다른 그 지나가는 말로 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이 한마디 듣는 어머니의 가슴만 막 무너지죠.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가슴이 억장이 막 무너지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다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딸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용 바꾸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도 잘 알아들어. 그거 듣고 그만 딱 바꿔가지고 그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요?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뭐 가서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려면 가서요,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게 부모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효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다 이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의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걸 바라볼 때 이게 진짜 부모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직장을 3일 도리를 옮겨봐. 3일 도리로 직장을 옮기면 부모님 마음이 항상 불안해. 항상 초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맨날 우리 아들, 딸들 직장 경고하게 해주세요. 경고하게 하세요. 그런 기도할 것에는 직장에서 진급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보수를 많이 받게 하세요. 직장에서 잘 되게 하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도 3일도 이렇게 직종을 바꿔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집사님 아들이 이제 가게를 내서 목사님 가서 기업 예배 드리고 가서 걱정스러운 거야. 이게 성공할런지 실패할런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꾸 기도하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들어닥치면서 그게 잘 되는 거야. 코로나 들으니까 배달 업체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잘 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이게 아셨어요? 이게 너무 기쁜 거. 왜 기쁘느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은 코로나를 퇴출시켜달라고 정말 여러분의 눈물 뿌려서 기도하며 이 백성의 건강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이요, 이 백성의 건강이 내 가족의 건강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코로나가 자꾸 퇴출되어 나갈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세계는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는 점점 불이 꺼져가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는 기억을 우리는 하시고 정말 우리는 성실하게, 그죠? 성실하게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한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잘 받들고 부모님 마음을 잔잔하게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걸,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돈 한 푼 더 준 데서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 한 푼 더 준 데서 직장 많이 옮긴 데서 결국은 돈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돈 조금 적더라도 한 직장에 오래 있으면 거기에서는 뭔가 남는 게 있고 거기에 뭔가 저축이 있고 뭔가 가정에 성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 몇 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직장에 오래 가면 그만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정말 부부가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정말 부부가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이 부모를 효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자녀들 결혼시켜놓고 보니까 부부가 오면 이제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들 오면 됐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그랬죠. 부부 얼굴이 봐, 안 쳐다봐? 안 쳐다봤어? 벌써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둘이 싸우고 온 건지 안 싸우고 온 건지 보여. 이게 보여진다고. 이해가시죠? 예, 벌써 말하는 것도 투명스럽고. 그러니까 눈치 안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또 뭐라서 저것들이 뭐 때문에 싸웠을까? 이 마음이 편안이 아니요. 걱정스럽고 괴롭고 집 나갈 때까지. 그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또 잘 지나고 있는가? 이게 또 걱정되는 거야, 이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뭔가 낌새가 안 좋고 뭔가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온 걸 또 보면은 이거 마지못해서 온 거잖아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어디서 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서 자녀들이 부부 결혼해가지고 정 됐었으면 마음을 잘 맞춰서 행복하게 잘 살고 부부의 애정이 넘치는 이런 모습이 결국 뭐냐,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그런 방법이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부모님 앞에 효도할 수 있게끔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부부가 싸우면 안 돼요. 세상에 교육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부모도 다른 이런 각자의 20년 30년 살아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착 코드가 맞겠냐고요. 연애할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연애는 뭐가 있어요? 연습이라고. 결혼 생활은 실제라고, 실제. 그래서 실제가 좋고 나쁜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씩 하나씩 끼에 맞춰서 맞춰지면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부부로서 가정의 성을 쌓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야 되지.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고 분쟁이 있게 되므로 부모님 마음에 편한 날이 없고 늘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님을 대접을 잘해라. 아멘.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부모를 잘 대접하라. 아셨습니까? 잘 대접하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냐? 그러면 뭐냐? 여기서 뭐냐면 벌써 네게 준 땅에서 여호와가 네 생명을 길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길게 만든 누가? 여호와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이 길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게 만든다의 말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떠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축복하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고 가정에서 다 격리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 하나 때문에 현대 과학이 이걸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첨단 과학 시대, 첨단 기계 시대, 첨단 로봇 시대를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걸 잡지 못하고 전 세계가 수천만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건강은 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지키느냐?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키냐? 절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건강을 누가 지키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부모 잘 섬기고 부모 공경 잘하고 부모 대접 잘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네 자녀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대접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 대접이 바로 뭐겠어요? 정말 우리 부모를 대접한다는 뭐겠어요? 음식으로 잘 챙겨 드릴 줄 아는 이런 아들이 되고 이런 딸이 되고 이런 며느리 되고 이런 사이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들의 며느리가 자녀를 손자 손녀 놓고 자면서 걔들이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들 애들 엄마 아버지 앞에서 엄마 저거 하면 스포츠에서 다 쓰러져. 무슨 말이 가세요? 다 쓰러지면서 어머니 아버지 잡수는 건 아까운 거야. 투자 못해 덜덜 떨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길러줄 때 최고 좋은 거 최고 무공예를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셨으니까 나도 어머니 아버지를 최고 무공예로 최고 좋은 음식으로 우리 어머니를 대접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생일만 찾아와서 대접하지 말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찾아와서 대접하지 말고 좀 평일에 좀 찾아와가지고 정말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저 함께하는 게 기쁘고 함께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어버이 주일날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왔을 때 와 중국만 해도 내가 고맙다 그랬어.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뭐냐? 부모님은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이 얼굴만 봐도 행복한 거야. 행복한데 거기다가 또 음식까지 해줘봐. 뿅 가버리지. 그렇잖아요. 뿅 가버립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이제 식당에 딱 가가지고 아들을 회사에서 딱 불러서 아들 퇴근할 때 됐지? 네, 요 식당으로 와. 그래가지고 식당에 딱 왔는데 그 사람은 딱 왔는데 이제 보리차 한 잔을 엄마가 탁 따라주면서 뭐 음식 먹으면 취하면 안 되니까 이걸 먹고 밥 먹자. 그래서 보리차 한 잔을 딱 반절 먹는데 전화가 띠리링 오니까 딱 났어. 딱 넣고 전화 받는데 와이프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 이것도 다 마시지 않고 딱 넣고 나도 분양가족 돌보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엄마가 뭐라 하자. 얘야 다는 먹지 못해도 한 스푼이라도 먹고 가야 되지 않냐. 식연한 거니까 안 돼요. 나는 분양가족 돌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뒤에서 조절했을까요? 오마이갓. 이해가 가시죠? 정말 부모님을 배려해 주지 않나? 자인 장모를 배려해 줄 줄 알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고 이런 며느리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이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 했냐? 그 잠깐 와서 보리차 한잔 먹고 가는 거 그것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사이하고 며느들이 찾아와가지고 얻어서 어머니 뭐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라 함께 대접한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이게 뭐냐? 자녀에게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를 이거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그저 함께 먹는 게 그것조차 행복하고 그게 만족한 것이지 좋은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음식 먹는 거로 인해서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손자 손녀들도 또 데리고 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정말 손자를 놓고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손자가 예쁠 줄 알았으면 아들 낳기 전에 손자 먼저 낳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손자가 그렇게 예쁘더란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되면 이걸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봐야 이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해가셔요? 그래서 우리 또 사돈 장로님과 권사님은 매일 와서 보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다 이해해. 이해하는데 정말 아들 손자 손녀를 들고 어머니 아버지 와서 음식도 대접하는 거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얼굴만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정말 부모님 앞에 가서 대접도 중요하지만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대접하라 이 말한 거였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돈을 좀 벌었으니까 수입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야지 어버이 주일이라고 딱 와서 한번 딱 드리고 끝나지 말고 스스로 좀 용돈 좀 드리면 안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 대학교 가시 석박사 딸 때까지 얼마나 많이 것을 투자해서 그래도 직장 생활을 못 얻으면 직장 얻을 때까지 계속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또 장가 가고 시집갈 때 다 투자해줬는데 그걸 따지면 한 달에 얼마나 받아야 돼? 요새 뭐 자녀 교육 하나 뭐 3억이 가느니 뭐 4억 가느니 그러잖아요. 교육하는데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다 무서워서 못 낳는다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어디서 여유만 된다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 용돈 좀 드리고, 이런 것이 결국 뭐냐, 부모를 대접하는 것이란 걸, 이걸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고, 엄마 아버지인데도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물 하나를 대접하는 것도 그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드리는 건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주기 때문에 선물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것이 뭐냐, 어른들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작은 걸 준비했잖아. 어르신들께서 이걸 받을 때 나를 큰 거 이거 요구 안 해요. 어른들은 나를 챙겨준다는 이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앞에 뭐가 있어요? 적은 것이라도 선물을 드릴 줄 아는, 이게 바로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대접하는 것이고 부모 앞에 효도하는 하나의 방법과 길이 이렇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만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간 나면은 어때서 찾아뵙고 또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섬기는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을 얻고 건강 얻는 방법을 얻고 내 분야 가족이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